지난 주중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는데 하루가 다르게 예전에는 한 명, 두 명, 막 네 명, 그것도 네 명도 와 많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30명, 50명, 오늘 어제 막 그제까지 막 100명씩 막 늘어나는 것을 발병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전주만 해도 이제 안정기가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진짜 이 방역에 대해서 정말 이 질병 관리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이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이제 소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독제라든지 성도들과 만날 때 대화할 때 많은 주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악수를 참 좋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하지 잘 못하는, 근데 주중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몸이 이렇게 습관적으로도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뉴스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유행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 폐렴이나 아니면 이 감기로도 죽는 사람이 1년에 사실은 이 수치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평가가 더 많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폐렴 환자가 죽는 이 비율이 훨씬 더 이 코로나보다는 많은 이 환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병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바른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른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판단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까? 감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번째 환자가 어디를 갔다더라, 몇 번째 환자들이 어디를 들려서 누구를 만났더라 라고 하는 정확한 이야기보다 불확실한 얘기에 더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지난 메르스나 이런 때보다도 몇 번 환자가 어디를 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게를 갔고 어디 식당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TV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영화관이나 갔으면 사실은 2, 3일 폐쇄를 하고 소독 작업을 하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확한 정보를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난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 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3층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있나요? 그만큼 이 염려와 이 정보에 대한 실천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침과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정보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로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걱정을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어떤 걱정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도 제가 대표로 읽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님들과 비롯한 에베소의 중직자들, 또 바울 사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교회랑 가깝고 바울 사도랑 가깝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면 어떤 세상의 싸움보다 더 비참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편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단과 사이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별의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바로 휴거를 믿었던 다미 선교입니다. 휴거 자체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쟁이 많지만 이 다미 선교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되는 순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불신이 쌓여지고 어떤 그런 교회를 지탄하기 시작한 이 폭발적인 계기가 바로 이 1992년 이때의 교회에 대한 불신이 좀 더 커지게 되었던, 강하게 시작되어졌던 이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휴거를 당하는지, 하늘을 올라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TV에 불려 있어요. 심지어 휴거 그 시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혹시나 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즉 잘못된 어그러진 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직장과 재산, 심지어 입던 옷도 태워버리고 휴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수두룩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다미 선교회, 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 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단체, 바로 신천지이죠. 요즘 신천지의 뉴스가 그냥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뉴스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는 많은 이게 SNS나 어떤 그런 이 커뮤니티나 또 블로그나 많은 부분에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초에 그랬죠. 어느 교회.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뉴스를 듣자마자 대구니까 새로 난 교회인가, 대형 교회인가, 많은 큰 교회라니까 얼마나 큰 교회일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만 욕을 먹겠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신천지였죠.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에 우한 지역에서 신천지 지부를 세웠다는 얘기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한참 이제 발병이 되기 시작하고 막 드러나기 직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갔다 온 거죠. 지금 말 그대로 대구 지역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거리를 봤더니 정말 우리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그만 도시만 해도, 우한 도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보다도 큰 도시이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을 보내주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대구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대구의 유명한 정말 이 주말이 되면 사람이 정말 가득한 이 거리에 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심지어 마트와 이 슈퍼마켓에 생필품이나 먹을 것들을 집에 사들여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대구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구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적인 얘기를 자세히 못 듣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염려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죠. 대구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신천지에서 침투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당분간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천지의 전략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구 그 집단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교회에 포섭을할로 더 다니게 되겠죠. 그런데 더 염려되는 게 있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더 염려되는 것은 환자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이비 이단들 애초부터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대부분 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서 선량한 사람들과 교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CBS에서 다큐멘터리로 8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고발을 했죠. 명예훼손이다. 또 거짓 유포다. 막 이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 사이비에 대해서 이단에서 정죄를 해줬어요. CBS가 무죄다. 즉 이런 이단 사이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면 다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2래요. 파트 2래요. 또 다른 14만 4천 명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 들어올 때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지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출결을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체크를 해요. 지문은 인증을 해요. 내가 왔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누가 빠졌다면 경고를 보내요. 당신이 예배에 빠졌으니 모임에 오지 않았으니 14만 4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집회만 있으면 모두 다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어그러진 말을,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뭘 받았을까요? 세례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그러진 말을 할까요? 보통적으로 박사학위나 또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 지도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그 학문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해주는 교수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 시대에 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 이 교육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중직으로 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 바울 사도가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인데 그들 사람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곡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이 쓴 책에 디모데 안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을 쓰게 되는데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시력이 1.5, 아직도 1.5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런데 성도님 중에 안경을 쓰신 분의 안경을 쓰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시력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돋보기를 써보겠습니다. 잘 보일까요?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눈이 좋지 않은 분이 도수에 맞게끔, 눈에 맞게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이죠. 난시면 난시, 근시면 근시에 맞게끔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이상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쳐다보니 왜곡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 뉴스가 그냥 천지예요. 왜 가짜 뉴스가 많아질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에 끼워 맞췄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도 아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짓 뉴스를 하는 데를 보면 밑에다가 꼭 그런 문구를 담거나요. 후원 계좌, 아니면 구독해 주세요. 물론 좋은 의미로 구독을 바라는 사람, 나를 따라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거짓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것을 힘차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 거짓이 아닌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적은 정보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거짓으로, 조금 더 상관없는 이야기로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그러진 말이죠. 근데 이 어그러진 말은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목적에 다 끼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화면만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 습관적으로 제가 함께 읽는다는 말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3년을 넘게 당신들을 함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가르침,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주님 뜻을 분별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는 사실 이런 것에 치중해서 서신들을 많이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고 왜곡된 교리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귀한 이 교리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잘못된 어그러진 말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어그러진 길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고라도 마찬가지라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발람이 의도든 하게 원하든 안 하든 돈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가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목적, 왜 동생만 예배가 받아질까요? 질투. 그 질투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좋은 이야기가 있고 좋은 방향이 있더라도요, 나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곡된 길을 가고 거짓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그러진 말을 아닌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울 사도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빨리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는 것이죠. 돌아와야죠.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욕심부리고 착각하고 고집 피웁니까? 잘못된 길이 느껴졌으면 빨리 돌아서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돌아가야죠. 그러면 돌아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땅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할 땅은 잘못되고 우리의 욕심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길과 악한 길, 왜곡된 길을 어그러진 말에서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단을 늘 말씀드리면서 얘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단인 거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이비는 이게 사이비구나라는 거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왜 못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만 보십시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맞고 서로에게도 맞는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더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바른 길 가면 영원히 그 길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살게 되겠다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뭔가 대단하고, 사명이 뭔가 화려하고, 사명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한 아들, 착한 딸이 어떤 딸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들들이 착한 딸, 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효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사명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대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요.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 꿈꾸는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하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이 사명 감당해 봅시다. 이 승리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